우리 나의 복음 24 누리는 기도 고백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은 이긴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문제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이기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걸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계십니다. 나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나는 세계 복음할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며 전도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전도자인 나를 통해 개인, 만남, 가정업, 지역이 살고 교회와 후대 237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제 사탄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부활신앙 회복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활은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의 의미를요, 새기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은 흑암 권세를 꺾으신 날이에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흑암이 우리한테 일으키는 재앙이 뭐냐면요. 죄를 갖다 주고 재앙을 갖다 주고 사단의 종노릇 하게 하고 지옥 배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달림이 있더라도 그거를 꺾은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중요한 키가 있는데 사망 권세를 꺾은 거예요. 우리가요, 왜 살면서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시죠?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가 많고 무서워하고 그런 이유를 가만 분석해 보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대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왜 힘들지? 미래를 걱정하지?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끝을 보니까 결국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 사람은 최고 믿음의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달려요. 뭐에 시달립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가만히 있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늘이 꺼지지는 않을까? 세상이 도적나는 건 아닐까? 내 현장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내 사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 기우라 그러죠. 쓸데없는 근심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요, 인생이.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그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있어요. 사망에서 해방된 분이 있어요. 사방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 있어요. 리서렉션이라고 그러죠. 다시 부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진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누구를 살렸습니까? 이런 나사로 같은 사람 살리고 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살려준 거고요.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사망을 이긴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되냐? 예수 믿는다는 게 사람들 입만 살아 있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응답도 없더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잘 몰라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그런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인생이. 옛날에 우리와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와 부활 능력 알지 못하는 우리는요. 천지차입니다. 짐승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의 차이 정도 돼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심부름이나 하고 공이나 주워오고 뭐 재롱이나 부리고 이런 수준 아닙니까? 인간과 차원이 틀려요.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가요 예배드리지 못해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거기서 바나나 까먹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잠시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 속에는 어른대로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들라이같이 뛰어다니고 이런 건 하지 예배의 의미도 몰라요. 인간만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축복을 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호산나 그랬잖아요. 왜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호시아라는 말은 예수란 뜻이잖아요. 야는요, 나는요, 나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호시아 예수께서 지금 예수 나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 나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 나 그 뭐 야 뭐 하는 소리야? 예수가 어쩌라고? 네가 예수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호산나, 호시아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 말한 사람 누구죠? 눈먼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 세리 그 아버지가 이 세리가 그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 바디메오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살려줬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게 뭔 말이에요? 호산나 이 말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살려줘서 그 말이 호산나요. 지금 지나가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뜻 아시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기 계시잖아요. 할렐루라는 말이 있고 야라는 말이 합천 말이에요. 할렐루라는 말은 알렐루랑 같은 말이야. 약하게 할 때는 알렐루야 그래요. 강하게 할 때는 할렐루야 그래요. 의미는요. 알렐루나 할렐루나요.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끝에 야는 뭡니까? 사람 이름 부르는 겁니까? 야 그게 아니에요. 야훼 줄임말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이에요. 할렐루 누구를 야를요. 그러니까 찬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합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할렐루야 성가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요. 왜요? 호산나 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날이 오늘 부활절 날이에요. 이게 성취된 날입니다. 이 말은 내 속에 그토록 인간이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탄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옥 배경을 깨버린 그날 오늘이에요. 바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오늘 하루만 살면 됩니까? 아니죠. 내일 또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되고 365일 다 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부활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세요? 아, 이거 사업 안 될까 봐요. 아니요. 부활 능력이 있으면요. 사업 절대로 무너지잖아요. 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진 게 뭔데? 부활의 능력이 생겨요. 어떻게든 사람들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번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몇 번은 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지고 세 번째 넘어지다 보면 이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근육이. 실패 근육이 생기면서 성공의 근육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단번에 성공하면요. 무너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이 거저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 수성을 못 해. 성을 지키지를 못하고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3 대가 없다는 거예요. 재벌 3 대가. 왜요? 자기가 열심히 해 가지고 일으켰는데 아들은 그걸 보니까 지키잖아요. 3 대째 가면요. 그냥 먹고 쓰는 것만 익숙해져 가지고 못 지켜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언약의 1000 대까지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이거 분명히 회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과 이 축복과 이 능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되받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이상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나서 된 줄 알았는데 넘어지고 살고 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누리고 내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365일 24시간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딱 한 번 있죠. 예수 믿을 때 그때만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고는 나머지 모든 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 돼 버려요. 잘못하면 그래 돼요.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무방비 상태 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회복하면서 금년 한 해 2022년 오늘부터 4월 17일부터 해서 내년 4월 어느 때까지 그죠? 내년 부활절까지 이게 계속 지속돼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 이전에 이 십자가 사건, 지난주에 십자가 사건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땠냐 이거죠. 그게 우리 집안의 상태였어요. 보니까 우리 집에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한번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상태냐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릴 때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어릴 때 불안이 많았어요.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는요. 거의 한 10년 정도를 미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10년치를 걱정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제 자신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 우리 이제 딸도 보면 조금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 닮았어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늘 미리 미래를 걱정했다고.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요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로 뭘 먹고 사냐면은 뭐 이렇게 좀 중독성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두통약 이런 거, 뇌신 이런 거. 그걸 늘 먹는 거예요. 심부름을 제가 늘 하니까 알잖아요. 판토피, 판피린 이런 거. 감기 안 걸렸는데도 몸살기가 있으면 늘 그걸 드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뭔지 모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미리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대물림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우리 가족도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야, 이게 왜 뭐지? 딱 봤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 이 전체가요. 지금 지구 전체에 뭐가 있었냐? 제일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지구 전체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흑암, 혼돈, 공허 이게 꽉 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호흡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눌린 모습 보고 살았고 내가 그 영향받아 살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 누가 왔냐면 네피림이 무더기로 온 거예요. 네피림들이. 그래 가지고 걔들이요. 막 여기저기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요 망가뜨리고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다른 거 섬기고 다른 데 이렇게 집중하고 하니까 답을 찾기는 찾았단 말이에요. 저도 불교라는 부처라는 답을 찾고 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들리죠, 오히려. 그럼 뭐가 옵니까?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 생각 중심으로. 그다음에 세상에 성공해 보려고 물질 중심으로 또 바벨탑 인생처럼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네필림에게 농락당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기 답이 있나 해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미혹된 일만 있는 거죠. 미혹. 사람을요, 이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의 세력이 딱 오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마음과 심리 속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라고 하는 영향이 꽉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좋은 줄 아는데 그래 가지고 막 염주 돌리고 막 염불 외우고 저 그랬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거기 막 뭔가 해결책이 있는 줄 알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 먹는 거였어요. 제가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어 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뭔가 물하고 닮았길래 퍼서 마셨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이고 무속이고 점술인 줄 모르고 퍼서 마셨어요. 남들보다 더 깊이. 그래 갖고 했는데 제 속이 타들어가더란 말이에요. 더 힘들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였어요. 그런 미혹된 짓을 하니까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더 불안해져요. 더 미래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 더 깊이 하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다음에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쫙 그냥 흑암의 종로를 하면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경도 많이 보고요. 거의 아마 그 일평생 봐도 못 본다 그러거든요. 팔만대장경. 근데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번역책이든 뭐든. 불교에 있는 거의 된 모든 책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왜 깊이 있게 거기에 미혹된 거에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많은 경전도 보고 그럼 많이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만 빼고는 불교 상당히 깊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삶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쪽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저 인생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린 걸 봤어요. 답답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큰형님도 그랬고 우리 둘째 형도 그렇고 셋째 형도 그렇고 누님도 그랬고 다 방황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제가 집에 가면요. 흑암이 가득한 동네라 가정이. 가정이 흑암이 덮어 씌운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건실하게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게 틀린 길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보면 제가 자랑은 아니고 진짜로 말하면은 고든 길로 갔어요. 곁길로 간 적도 없어요. 뭐 하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이 불안과 염려와 고난은요 계속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란 거 있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180도로 바꿔놨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의 가정을요. 제일 큰 가정의 힘든 일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근데 두 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권사님 돼서 소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영접하시고요. 교회 다녀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90평생 될 때까지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 의성 고은사에 이렇게 신도 회장이었어. 거기는 아홉 칸짜리 절이에요. 큰 절이에요. 한국에 8대 사찰에 들어가요. 거기에 주지승려 되는 분은 불교 방송국에 가서 맨날 강의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인정해 준 처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신도 대표가 돼 가지고 인정받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서요. 어떤 뭐냐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믿음이 있더라고요. 뭘 믿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어요. 보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야, 이게 기적이구나.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난 거 있죠.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완전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24 기도하고 24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이제 이 복음 운동 안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요.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인생에 완전 실패하고 무너져 있던 것이 다 회복됐어요,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는 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우리 둘째 형도 마찬가지고 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셋째 형도 지금 장로님 아닙니까? 근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요. 이게 뭐도 하면 잘 됐는데 완전히 이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200만 원 남은 상태까지 갔더라고. 몇 년 전에요. 음식 그 식당 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그 현장 가보셔서 그것도 안 돼 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그 돈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떡집 했는데
그게요. 그렇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모든 부채 다 갚고 정리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희망에 차서, 왜냐하면 수석 장로니까 그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언약 잡고 하니까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고난이 깊은 사람은 응답 깊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누님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대학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언약 속에 완전 결론 내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가 계시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던 우리 누님은요, 늘 고생하는 모습만 봤어. 그 저쪽에 그 예천에서 이제 중등부 그 미술 선생님 하셨을 때도 가보면요, 진짜 이렇게 막 밥을 잘 못 먹어. 반찬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냥 있는 거 있잖아요. 통조림 하나 까가지고 같이 반찬 하나 갖고 같이 먹었어, 그거 갖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대학 다닐 때도 보면요,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생고생하면서 4년 동안 자기가 학비 다 벌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누님이 그 이렇게 뭐 물방울 그림 그려주고 다른 거 모집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그거 한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리고 늘 보면은 끼니도 잘 못 때우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그때 그 모습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고생했는데 흑암이 딱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살리는, 미국 가서 선교하는, 그것도 뭐 시대적인 화가의 대류에 들어가가지고 응답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 개혁이 딴 게 아니구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정말로 이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냐면요, 문제 올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도 저는 감사해요. 왜요? 겪어보니까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옛날에 내가 어둠에 있고 미래를 걱정했을 때 제 영적 상태는요, 어떤 뭘 들어도, 어떤 좋은 걸 들어도요,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 말 듣고 맞네. 그러고는 뒤돌아서 걱정하는 거 있죠. 결국은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삶이에요. 왜?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 집을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좋은 교훈을 듣고 무슨 세상의 이론을 듣고 뭘 듣고 와도 집에 와가지고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를 딱 느꼈냐면은, 이제 되겠다, 이거 느꼈어요. 이제 되겠다. 우리 큰형을 보고 이제 되겠다. 누님을 보고 이제 됐다.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 보고 이제 됐다. 우리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이제 됐다. 그 마음이 올 때가 언제냐? 염려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기 앉아 있지만 아직도요, 염려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걱정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옛날에 겪었던 그 중간 상태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예수님이 사망 권세 꺾으셨어. 난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걱정하면은 뭐해? 어차피 흑암 혼돈 공원에서 빠져나왔잖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그동안 걱정했던 이유를 보니까, 내가 물질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고 나 자신에 매여 있었을 때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거기서부터 응답받았듯이 나를 부인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 되고, 문제 사건 오더라도 감사하고, 이럴 때부터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큰 걱정 뭡니까? 90%는 돈 걱정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유돼서 많은 걱정해요. 그러면 돈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빚을 많이 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왜요? 내 영적 상태가 오직돼요, 분명히. 저는 걱정을 많이 했을 때 얻은 응답이 오직이었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 얻은 응답도 오직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다고 어려울 때 얻은 응답이 오직이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게 됐죠. 그런데 형들이 그 비밀을 알고 누님이 그 비밀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망 권세 이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사망이 와도 감사하면 돼요. 뭔 문제 될 것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내 사업체가 죽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사람들이 죽을까 싶어 걱정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놀랍게도 그 사망을요, 깨트려 버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잡고 있는 내가 왜 걱정합니까? 바보입니까? 등신입니까? 걱정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공부 걱정 많이 하죠. 사실은 돈 걱정이에요. 그게 공부는 돈으로 연결되잖아요. 또 그것이 성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네가 뭘 먹고 살지는 상관없다. 네가 언약 잡고 안 잡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가 언약 놓치고 성공하면 그게 제일 죄악이고 제일 저주다 그게. 언약도 모르고 죽는 건 더 저주지만 언약 받아놓고도 그걸 모르고 지금 걱정하고 흑암에 잡혀있고 얼굴 근심 염려하고 맨날 이렇게 찌들어 사는 그게 제일 걱정하는 그게 저주다. 거기서 좀 해방되라.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늘 비슷한 말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이 맺혔다니까요. 보세요. 저는 질병으로 왔죠. 우리 큰형, 셋째 형은요. 부도로 막 집에 그러니까 경제 문제로 오고요. 우리 둘째 형도 여러 가지 막 영적인 어려움으로 오고요. 우리 누님도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오직이 됐고요.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비밀이 있는 삶이에요. 사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가족이에요,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 훈련 중이군요. 공사 중이군요. 진하게 받으세요. 지금 힘듭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중에 축복 다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먹고 살 게 없어 보세요. 그게 근육성이에요, 근육.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약할수록 믿음의 근육은 더 커져요. 이거를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뒤에서 박수 칩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뭔가 진짜 참된 답 속에서 뭔가 해방되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는데요. 그것을 잉태시키고, 그거를 나타내고, 하나님, 해산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 사람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염려에서 빠져나올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한 명 한 명이 빠져나올 때. 우리 둘째 형도 힘들었던 가정이거든요. 잘 안 믿더라고. 근데 사건을 딱 일으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빠져나오겠어요. 저는 늘 그걸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때가 됐구나. 이분도 때가 되는구나. 이분도 문제를 막 주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때가 돼가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분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깨트리려고 사단이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을 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급부를 키워요. 믿음의 근육을 세우게 하고 오히려 더 거기에서 잉태케 하고 제자로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오직을 만드는 시간표고요. 완전 최고의 강력한 군대로 전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 전사. 우리를 당할 자 없습니다. 왕의 능력으로 탄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눈높이에서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부 가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는 거 가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부활 신앙 회복될 때가 진짜 응답이에요. 이걸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 주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비주얼 다 보세요.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뭔가 아시면 돼요.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울러서 이 부활의 의미는요. 인간 구원을 위한 예언의 성취고 완성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부활은. 아울러서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사단 마귀가 총동원 해서 부활에 대한 거짓 증거를 퍼뜨린 거예요. 아까 그 말씀에 나왔잖아요. 이 병사들이 이제 동굴에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얘들이요 2명이 하는 거예요. 장인하고 사위가 둘 다 해먹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 그들한테 보고하니까 야 돈을 주면서요. 도둑 맞았다 해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해라. 이렇게요. 그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도둑 맞았다 해라는 말은 동굴이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예요. 아, 동굴이 비었구나.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시신이 거기 안치되어 있었는데 없어졌구나. 그럼 부활해야지 없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또 너들이 뭐 잘못 받아 꿈결에 환상설이 있거든요. 그 말도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기절했다. 기절해가 덜 죽어서 기절했으니까 걸어 나간 거다. 이 말도 가만 보세요. 기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그 반대 생각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보들 같이 오히려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마귀 사단은요, 부활 회복되고 부활이 전달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축복이에요. 진짜 이거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이 못 일어날 줄 알았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째 예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마음속에 딱 하나 믿음이 있어요. 뭐였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걸 믿고 계시더라고요.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참 진짜 믿음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믿음이 뭔가를 딱 그거 알고 있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몇십 년을 90년을 불교를 믿고 신도회장까지 받고 그것도 99권짜리 절에 승려가 인정한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 교회 다닌 지 지금 세 달째 네 달째 돼 가거든요. 근데 딱 정통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을. 야, 너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던데 그거 내가 믿어야 되겠다. 딱 해버리는 거 있죠. 나는 보면서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도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아버지 100배 낫다, 1000배 낫다 싶더라고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로. 믿으면 그대로 믿어요. 막 왔다 갔다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야, 저런 분도 지금 어린애 같은 새 가족 아닙니까? 근데도 그런 믿음이란 게 뭔지를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결국은 흑암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세 가지 축복이 그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일어났던 이 모든 영적 문제. 그게 뭐죠? 나 중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뭔지 아세요? 죄래요. 죄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꺾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원죄, 자범죄, 조상 숭배하던 모든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죄가.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 회복되는 순간에 모든 재앙이 꺾여버려요. 재앙은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있어야지 가정에 뭐예요? 빛이 들어와요. 속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되겠다. 우리 남편 보니까 이제 되겠다. 우리 아내 보니까 이제 되겠다. 우리 자식 보니까 이제 되겠다. 그 느낌 있잖아요. 제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아브라함 보고요. 롯을 불러가지고 내가 언약 잡아야 되겠구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탁 치면서 이제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전혀 아직도 안 되겠네. 저 고생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고 이제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축복해줬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이제 되겠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태로 가야 돼요. 별거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세상 것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으로 염려하고 그러면요 잡혀 살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늘 시달리는 인생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간다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는데요. 걱정하는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맡겨놓고 뭘 걱정합니까? 차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대 맡겨놓고는 예수님 왜 이쪽으로 가세요? 유턴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내가 길을 잘 아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인생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회전 하세요. 좌회전 하세요. 끝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맡겨놓고 예수님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유턴을 하든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도 감사합니다. 가다가 멈춰도 감사하고 빵꾸 나도 감사하고 문턱을 넘다가 충격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종착점을 알잖아요. 어디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완전한 곳으로 가죠. 지금 내가 여기 차 타고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요 예수님. 나 좀 너무 힘들어요. 뭐 배고파요. 그런 거 소리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렇게 시큰 원망불평했더니 예수님이 딱 앉아서 야 식당에 왔다 마음껏 마셔라 먹어라 뷔페야. 미안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거. 딱 너무너무 힘든데 병원에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치료받아라. 알아서 가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사업장,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자식들, 내 모든 미래 다 맡겨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서 차이나요. 주님한테 해놓고는 못 믿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주님이 뭔데요? 내가 최고인데요. 그 사람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지금 다들 그렇게 살아요. 유럽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저 모양 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 나왔으면 안 그럴 건데 전체가 골고루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유럽에. 그것도 서너 명.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한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잖아요. 랩런트도 있고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은혜가 뭐냐? 지옥에서 완전 해방시켜요. 지옥 배경에서. 지옥 배경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넘어져도 안 되고 자빠져도 안 되고 이리 굴러도 안 되고 저리 굴러도 안 돼요. 왜요? 지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될 턱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되겠다. 그날부터요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걱정 염려가 없어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됩니다. 상관없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하나님이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맡겨버려. 그러면 뭐가 돼요? 완전 해방, 자유, 승리, 응답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 오면요 감사해버려요. 오히려. 문제를 가져다 주면 감사합니다. 돈 문제 제일 크다 그랬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 말고 뭐 있죠? 자식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 미래 문제, 우리 사업 문제 전부 감사해 보세요. 안 되는데요. 지금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핸들을 맡기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안 될수록 감사해 보세요. 나중에 압니다. 감사가 축복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그 말이 뭔 말이냐?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위기 속에 답이 있고 또 문제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고난은 축복이 되고 갈등은 나를 갱신하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무엇이든지 감사해 버리면 돼요. 범사에. 그리고 기뻐하면 돼요. 내가 넘어졌는데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예를 보면요. 문제와 고난을 준 사람이요. 어느 날 저분 되겠다 이런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 고난 안 주고 축복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오히려 우리를 장소일 거라는 그 거짓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너지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헌신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늘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애 신앙이에요. 평생 가도 그 신앙 테두리 못 벗어나요. 왜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신앙 잘하면요. 아이고 신앙은 너무 잘하면 안 돼. 손해봐. 이 정도 잘하고도 다시 내려가. 불신앙으로 다시 들어가.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 이상한 구조죠. 근데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헌신하고 더 기뻐합니다. 문제 속에 더 기뻐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쑥쑥 자라요. 어디까지 자랍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응답이라 그래요. 그거를. 진정한 응답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절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에 이게 그대로 성취됐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내가 미리 걱정하고 10년치 앞을 걱정했던 그거요. 이제 안 해요. 왜요? 나중에도 문제 오면 감사할 겁니다. 저는. 문제 오는데 감사했는데 제가 죽으면요. 죽으면 끝이죠. 뭐 천국 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 와서 감사했는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뭔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한들 머리카락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못 자라게 해요. 어차피 못 자라게 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 때 과연 그렇게 나를 굶겨 죽이시고 처절하게 힘들게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할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하필이면 저를 그렇게 장 속에 처박아 가지고
대표적인 저주의 인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부활신앙이 내 것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해요. 오늘 이제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지는 못하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활절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아뢰고 정말로 인생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다시 하고 우리 신앙을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인 것을 믿사옵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배경 지옥 권세로부터 완전 해방되었다고 믿사오니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24시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 꼬라지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정말 완전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정말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신 사실을 믿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오늘만 누릴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365일 24시간 매 시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늘 염려와 또 어떤 안 되는 것과 부정적인 것과 불신앙과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안 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자꾸 끄집어내요. 그건 문제 걸려있는 사람의 상태예요. 문제 걸려있으면 사단에게 걸린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사단 밥 되면 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아직도 네 꼬라지 보고 사냐? 그럼 내 죽음이 헛된 거 아니냐? 이 바보 등신아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문제 속에 파묻혔으면서도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 안 됐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매 시간 매 순간 갈등 문제 많을수록 그런 체질 많아요. 24시간 예민하고 갈등 많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문제 휘말리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난 구별됐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제 고민 안 할 거야. 사망권세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볼 거야. 그리스도에 잡힐 거야.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활신앙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365일 24시간 이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알고 부활의 축복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아버지 문제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에 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산돌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힘입은 자, 승리하는 자,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된 자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부활신앙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